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읽어드릴 말씀으로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1시간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런지 기대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한번 성경을 띄워둬 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무엇인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어떻게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는 거죠. 확실히 알고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거지가 사는 집을 거지집이라 그럽니다. 부자가 사는 집은 부잣집이라 그러죠. 대통령이 사는 집을 우리나라에서는 청와대라 그럽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내가 사는 집은 무슨 집입니까? 성전이에요. 성령 받은 내가 사는 집은 무슨 집이에요? 성전이야. 토끼가 살면 토끼굴이고 염소가 살면 염소굴이지만 성령이 내게 있으면 내가 곧 성전이라 그래요. 이 성령님은 성전인 사람과 늘 함께 살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같이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여러분 혹시 임유순이라는 분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태어나서 제가 처음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누구냐면 바로 저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인데요. 그분은 돌아가신 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나와 함께 하실 그때부터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일 먼저 이렇게 요청을 할 거예요. 저 어머니를 먼저 좀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 어머니는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제 마음을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이걸 무엇을 말씀하냐면 저의 첫 사랑이며 진정한 사랑을 알려준 내 어머니가 제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성령님도 내게 한 번 오신 이후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과연 너희를 뭐하지? 떠나지도 아니하시리. 한 번도 떠나시거나 버리지 않는다면 성령은 지금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고 여러분 모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 나와 함께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실까요? 오늘 그것이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첫째,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내 아들 내 딸인 것을
증거. 그죠? 오늘 14절 로마서 8장 14절을 다 같이 좀 빠른 속도로 읽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6,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누가 증거하고 계시죠? 성령께서. 성령은 내 안에 계시면서 틈날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 용건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무개는 하나님의 딸입니다라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성령이 우리를 자녀라고 증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종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종교가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에 자기들의 거룩한 신을 아버지 저 왔어요 부를 수 있는 종교는 지구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조물주요 창조주와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심판의 대상으로, 심판의 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피조물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권이 무엇입니까? 특권은 나만이 가지는 권리가 특권이에요. 아무나 다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무슨 특권이겠습니까?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대통령의 가족들은 날마다 대통령과 독대라고 삽니다. 언제나 만찬장에서 함께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왜? 대통령의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특권이에요. 가족의 특권. 일반인이라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축복이면서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청와대에 가볼 일은 몇 번 있었어요. 그렇지만 한 번도 가보질 못했습니다. 목회가 더 바빴거든요. 다만 과천 정부총합청사에서 거기 가서 높은 양반들을 대상으로 한 13년간 설교를 한 적은 있었어요. 그곳은 일반인들이 신분증을 맡기고서 출입증을 받아야만 출입할 수가 있고, 그거라도 고작 민원실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청사 그 전체 한 6천 명이 근무하는 청사 관리소장이 만들어주는 특별한 출입증이 있으면 청사 한 깊숙한 곳까지 경례를 탁탁 받아가면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일종의 특권이죠. 특권이죠. 가끔씩은 VVIP들이 그들이 이용하는 연회장에서 이렇게 식사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청사에서 가장 높은 분들, 때로는 청와대에 있는 가장 높은 분도 오고 국무총리 장차관들이 와서 이용하는 그 고급 식당인데, 그곳에 가면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식기를 들고 배식구로 갈 필요도 없어요. 오직 최고의 서비스와 예의를 갖춘 식사를 할 수 있어서 이게 높은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권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 특별하다고 여겨지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인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라고 증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엇으로 보든지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을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찮게 보든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주 특별한 자들이라고 인정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권세. 이 권세가 바로 특별한 특권입니다. 이 권세는 특권이에요. 따라서 권세는 특권이다. 특권은 나만이 누리는
권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거야.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에서 국가안보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그만 어린아이 하나가 회의장에 난입을 하고 막 뛰어다녔어. 그런데 그 아이의 행동을 보면서도 누구도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빙긋이 웃기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바로 대통령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대통령의 아들의 특권만 해도 이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대통령의 아들의 특권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누가 증거해 줍니까? 그것을 누가 증거해 줘요? 성령이. 오늘 1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16절 성령이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나니. 성령이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제부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자입니다. 제가 특별히 관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성령이, 우리 찬송가죠. 예수 믿고 왕자 됐네, 왕자 됐어. 예수 믿고 공주 됐네, 공주 됐어. 예수 믿고 왕자 됐네, 공주 됐어. 예수 믿으시오. 할렐루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특권을 다 나눠주면 그게 무슨 특권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신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한 권리이고, 이 사실을 혹시라도 우리가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이 까먹으실까봐 그러려지만 성령이 계속해서 증거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성령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증거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언제 어느 때나 어느 곳으로든지 인도해 주셔요. 인도하신데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신약에 와서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친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높은 산을 오르게 하시고 계곡 속에서도 건져내 주시는 일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으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 받기를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를 진리로 인도할 때 진리가 뭐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보세요.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그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7장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이니이다?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뭐가 진리인 거죠?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진리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거역하려고 그러죠. 진리를 거역하려고 그러죠. 그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성령 주의 말씀대로 이끌어요. 진리로 이끌어 진리로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가. 그러나 자꾸 마귀는 거역하게 해요. 진리를 거스리고 거역하고 부인하고 부정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의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사역자 중에 베니힌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의 아주 일화가 재밌어요. 이분이 사역하다 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서 병이 나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길 건너편에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즐기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가서 전해라, 가서 전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니힌 목사님 그때, 하나님, 제 몸이 이렇게 아픈데 너무 아파서 입원해 있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꼭 저로 전도하게 하시려면 제 병을 먼저 고쳐주세요. 뭐부터 고쳐주세요? 제 병을 먼저 고쳐주세요. 그러면 전도할게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래도 물러서지를 않고 가서 먼저 전해라. 그러면 고쳐줄게. 고쳐주세요. 전할게요. 가서 전해. 그러면 고쳐줄게. 줄다리기 씨름을. 가끔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가지고 가라, 고쳐주세요, 전할게, 이게 그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성령을 밀어내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전해라, 고쳐주세요, 전해라, 고쳐주세요. 알았어요, 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나가서 이 목사님이 가서 전도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합시다. 남이 전도를 했는데. 아멘. 전도해서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돌아왔더니 왔는데 보니까 그 사이에 자기 몸이 씻은 듯하게 나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간증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 생각보다 성령의 생각대로, 자기 뜻보다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산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한번 이런 대답을. 사람들은 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아요? 대부분 자기 생각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계획된 대로 다 사라져요? 아니면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게 돼요. 적어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체험한 사람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었지만 내 생각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살게 되었어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계획하지만 계획된 대로.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를 또 발목 잡잖아요. 이제 교회도 어느 정도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안정을 되찾아가나 했더니 이번에 생각지도 못한 4차가 또 와가지고 우리를 흩어놓아 버렸어요. 이건 단적인 예지, 세상 일이 이거 외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계획한 대로 살면 다 서울에 빌딩을 다 올렸어요.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살았다면 다 재벌돼 있잖아요. 그런데 비틀어지고 엉클어지고 이게 어긋나면서 내 계획했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걸이를 인도하는 자는 누구니라? 여호와니. 사람이 계획을 해, 뜻도 세워.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야.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를 뽑았지만 그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로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예 처음부터 일찌감치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고 살면 평탄할 것이요, 불순종하고 버티면 그만큼 고생길만 열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곰국 먹고 오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좀 버겁거나 힘들겠지만 주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면 고생길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형통과 평탄한 길이 기다리게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
근데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그때 난 잘 모르겠지만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요 하고 살게 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고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게 간증거리가 되니, 그것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나의 나된 것은 내 계획된 대로 되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고백하며 그것이 간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획은 사람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결정은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인도하시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계획할 때에도,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성령 안에서 결정하고 거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죠. 깨어있지 못하면 잠이나 자면, 육신의 잠에 취하면 전부 인간적인 육신적인 결정을 내버려버리고 말아요. 죽을 결정들만 내니까, 깨어 있으면 성령이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깨어 있는데, 성령 안에 깨어 있는 사람이 잘못된 생각과 결정을 가질 때 성령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 그냥 내버려 두면 그 길로 가다가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비틀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변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깨닫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들을 벌이기도 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보지도 않고 아예 예배도 없고 그냥 무턱대고 사는 사람이 성령의 안에 깨어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어느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마귀가 이끌고 있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도, 학교를 선택할 때도 그렇고, 어느 곳 어느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깨어 있어야 돼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 행복할 수도 있고요, 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평생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강남에서 멋지게 했을 때 무너졌잖아요.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는데 그 중에서 극적으로 살아나온 목사님 간증이 있어요. 그날이 마침 백화점 세일 첫날이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지하 주차장이 만원이 들어갈 때부터 만원이라 지하 주차장을 몇 바퀴를 돌아도 자리가 안 나오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불평불만하면서 차가 이렇게 많아, 사람이 많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있는데, 너는 목사하면서도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냐? 거기서 불평불만하고 있지 말고 차라리 밖으로 나가 대라. 그러더래. 누가? 성령이 그 마음에 부끄러웠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부끄러운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고 밖으로 나와 밖에다 차를 대고 잠시 쉬고 있는 그 순간에 백화점이 무너졌어. 무너지는 시간은 5초도 안 걸렸대. 그냥 꼭대기 층부터 아래층까지 시루떡처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5분 사이로 목숨을 건진 거예요. 5분 사이로. 만약에 그 목사님이 그 성령의 그 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않고 계속 불평불만하면서 지하 주차장만 돌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목사님이 자신에게 들렸던 성령의 음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은 오늘도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 기분대로 살지 마시고 감정대로 살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서 주의 말씀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잘못을 책망도 하십니다. 책망.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 말씀한 게 있어요. 내가 실상을,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하시리라. 성령은 우리의 잘못이 있을 때, 잘못하고 있을 때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칭찬만 좋아하면 안 돼요. 책망이 있어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아이가 잘못을 계속 하는데도 내버려 두는 것은 아이를 망치는 길이죠. 성령은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같은 죄를 지었어도, 같은 죄를 지고 살아도 성령이 계신 분과 안 계신 분의 차이는 너무나도 달라요. 성령이 안에 계신 분은 그 죄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하지만 성령이 안 계신 분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갑니다.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살아요. 왜? 성령님이 그게 죄인지 아닌지도 가르쳐주지 않으시기 때문이요. 이 차이가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부인과 안 믿는 남편의 차이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정상적인 것이다. 예수 믿는 내 생각과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예수 믿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영부인의 그 속마음을 불신자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느냐 이 말인 거예요. 응? 예수 믿는 나에게는 성령이 책망하니까 조심해서 천국길을 가게 하시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겐 책망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고 마는 겁니다. 이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천국과 지옥의 차이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우리를 책망합니다. 성령을 책망해요. 여러분, 성령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 죄를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요. 바르게 믿고 살기 위해서. 박집사 하면서 책망을 하신 것은 박집사가 바르게 살도록 하기에. 박집사 여기 없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 말과 행실이 달라지잖아요. 도저히 쉽게 죄를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인격의 변화는 더럽고 험한 말들을 하지 않게 되죠. 거친 말, 거친 행동을 또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하면 성령이 그 양심을 콕 찔러가지고 괴롭히니까 그런 말, 그런 행동을 못하는 것이에요. 죄를 지어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멋대로 사는데 그 마음에 괴로움이 생겨요. 여러분, 신자가 죄를 지어놓고 깨닫지 못하고 살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근데 그 괴로움은 누구에게 생기냐면 본인이 깨닫지 못하니까 본인은 괴롭지가 않은데 누가 괴로우면 성령이 괴로워하신다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의 잘못을 보면서 성령이 괴로워해. 이걸 가져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탄식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구할 바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나니, 우리가 잘못 살면요 성령이 막 근심하면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 막 탄식하면서 기도드린대요.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없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마구잡이로 부부싸움을 할 수 있어요? 돈 문제 가지고 형제간에 피 튀기면서 싸울 수 있나요? 부모 자식간에 막 그냥 의절하며 살 수 있나요? 아니죠. 성령이 계시면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데 그 속에서, 그 성전 속에서 악한 생각, 악한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 말이 나온다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죠. 코람데오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 코람데오, 하나님의 앞에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사는 자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전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 한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전하지만 않는다면 다 용서해 주겠다. 그럴 때 이 베드로가 코람데오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대답해 봐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리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잘못을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 신자가 거룩한 삶을 지키지 않는다면 책망하실 거예요. 신자가 자기 직분을 지키지 않으면 그 책망하실 거예요. 오늘 교회 직분자들은 여기 직분자들이잖아요. 평신도는 몇 분 안 계신데 권사, 집사, 장로는 직분자들이에요. 교회에서 임명을 하지 하늘에서 임명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임명했지만 그 교회를 위하여 직분자로 세울 때는 그 교회를 지키라고 준 거예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 있는 사람은 그 교회를 지키라고 세운 이들이지, 교회가 어렵고 위급하고 힘들 때 나몰라라 하고 집에서 낮잠이나 자고 여행이나 다니고 낚시나 다니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건 직분자가 해야 될 행동이 아니죠. 응? 주일에 예배당이 아닌 다른 장소에 가서 머무는 것도 책망받을 일이죠. 여러분, 장로가 주일날 볼 일이 있어 어디 간다 그러면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장로가 주일날 있어야 될 날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예배당이지. 권사 집사님들이 주일날 바빠요. 그래서 못 오면 그건 뭔가 이상한 거잖아. 교회를 지키라고 세운 직분자들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이 하늘이 두 쪽 나도 주일날 있어야 될 장소는 따릅시다. 교회다. 아멘. 그게 잘하는 거죠. 어쩌다 요런 일들 때문에 한두 번 정말 우리는 누구의 말보다 성령을 모시고 깨어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집에서 드리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내가 권사로서 집사로서 예배당에 앉아서 내 자리에 예배를 드려야 마땅한 일인데 그러지 못하는 심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죄송스러운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조금 완화되면 막 달려나. 보면 알아요. 한두 주, 몇 주 있다가 막 와서 예배 드린 분 보면 막 와서 달려오고 막 반가워하고 그냥 갈급해 있어. 예배를 그러면서 즐거워해요. 그러지 못하고 일찍 와. 그런 분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육신적으로만 산다면 아마 성령이 크게 근심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이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이 즐거움으로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삶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령은 우리에게 심판을 증거해 주셔요.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아까 내가 실상을 너희에게 주노니 쭉 말씀했잖아요.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심판을 증거해요. 히브리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심판을 증거해줘요. 심판을 증거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좋은 것도 가르쳐 주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을 떠나게 될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때 어여치 앞에 서리라가 돼야 되지, 부끄럽게 쑥스럽게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행한 공력으로 심판을 받게 돼요. 그것을 공력 심판이라 그러는데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1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서고 거기서 공력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그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불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뭐하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런데 그 해는 뭐냐?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에서 얻은 것 같으니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공력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불에 타는 공력, 불에 타지 않는 공력. 불에 타는 공력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공력이지만, 불에 타지 않는 공력은 시험을 통과한 공력이지만, 불타버리는 공력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공력이요. 중요한 점은 시험을 통과한 공력은 상을 받지만, 그 공력에서 불이 타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함으로 해를 받으리라. 그 공력에 통과하면 뭐 받아요? 상. 통과하지 못하면 해. 그러면 그 해가 뭐냐? 지금 이 공력, 하나님 앞에서의 공력 심판받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예요. 집사,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목사를 비롯해서. 그런데 이런 분들이 땅에서 공력을 많이 쌓고 섬기다 보면 상을 주고 공력이 그냥 남아있잖아. 금이나 은은. 그러나 불이 타버리라 아무것도 아닌 허접스러운 것들, 자기 자랑, 위선, 교만 이렇게 살다 온 거는 다 불타버리는데, 그때는 해를 받으리라. 어떤 해이죠? 이거예요. 그 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을 얻되. 구원을 얻되. 구원은 얻어요, 못 얻어요? 구원은 얻어요. 구원은 얻되 어디서 얻은 것 같다고요?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그랬어. 구원은 어때? 그때는 불 가운데에서 얻은 것 같은 구원을. 이게 무슨 구원? 부끄러운 구원, 얼굴을 화끈거리는 구원. 별로 한 일도 없는데 막 사람한테 칭찬하면 얼굴이 화끈거리잖아요. 그것처럼 얻었긴 구원을 얻긴 얻었는데, 부끄러운 구원이요, 얼굴 화끈거리는 구원이요, 개털 모자를 쓴 구원. 주일학교 다닐 때 개털 모자 얘기 다 들었잖아요. 금면류관, 은면류관 쓰고 다닐 때 개털 모자 받은 그 부끄러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해요. 너희가 보화를, 공력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다 쌓아두라. 자기 육신을 위해 땅에만 쌓지 말라. 자기 육신을 위해 땅에다 쌓고 산 부자는 지옥 같고, 그 밑에서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지만 하늘에 공력을 쌓았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상 받잖아요. 위로를 얻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예수 믿고 살면서 내 생각, 내 뜻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심판을 먼저 생각하고 내 본분과 직분을 잘 지키고 공력을 하늘에 쌓아두어서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다 상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이 더 큰 사람이 되어야 돼. 하늘의 상.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때 부끄럽게 서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심판을 이야기해 줘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의 신앙에, 우리들의 남은 신앙은 무엇을 위해서냐?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서기 위함입니다. 잘 서기 위함입니다. 불타는 무서운 심판이 아닌 상으로 축복이 있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서 잘 서고 잘 믿고 어여시 서서 상 받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시간 1, 2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